5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인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영상을 하나 다시 볼 건데요. 우리 하유구 교대 때 우리가 봤던 영상인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병원에 일주일 동안 입원하고 지난 주간에 왼쪽 귀 수술을 잘 했습니다. 근데 아직 완전히 막아놨기 때문에 지금 멍멍해요. 제가 좀 정상이 아니라도 저 사람이 한쪽 귀가 이상해서 그렇구나 생각하시고 그런데 그 수술하고 제가 깨어나다가 우리 2020년도 표가 오른쪽에 저 보면 대로를 수축하고 만민을 위해 길을 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저는 저걸 30년 전에 하나님 사명으로 주셨고 그래서 저 책상 위에도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고 개역 성경에는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이 개역 개정에는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그리 되어 있는데 도를 제하고 만민을 위해 길을 들라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또 올해는 우리 교회 표로 이렇게 삼고 1년을 거의 지내왔어요. 이제 11월 마지막 지금을 치닫고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수술을 하니까 완전히 무의식 가운데 갔죠. 그러니까 완전히 전신 마취를 하니까. 그런데 제가 깨어나면서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어떤 아내는 자기 남편을 저주하는 사람도 있고 그 남편들은 막 자기 막 자식을 저주하는 하여튼 깨어날 때 무슨 소리를 할지 그래서 이 의사나 간호사들은 뭐 어련히 그리려니 한대요 막. 근데 저도 앉아 수술 몇 번을 이렇게 받았지만은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깨어나면서 제가 막 뭘 외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이 들자 의사 간호사들한테 막 해댔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뭐 그러려니 하고 저를 이제 깨어나니까 이제 회복실에 있다가 병실로 그 엘리베이터로 옮겨가잖아요. 옮겨가는데 그 옮겨가는 기사 보고도 막 제가 해대고 그다음에 병실에 가가지고도 막 그 간호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데려와서 옮기잖아요. 그러면서 그 간호사들한테도 막 제가 해댄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 보호자가 있어야 되니까 저희 아들이 보호자로 이제 있었는데 저 아들한테도 막 내가 해댄 거야. 근데 우리 아들한테 해대다가 내가 정신이 드는 거예요. 정신이 들어서 우리 아들 보고 이거는 나 혼자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될 말씀이라서 우리 아들 보고 영상을 찍으라 그랬어요. 2개를 찍었는데 한 개는 막 해대서 여러분 보여주기 민망스럽고 하나는 그래도 그거보다 좀 나아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보고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해요. 영상을 저도 그 수술복을 입고 지금 깨나는 장면이기 때문에 솔직히 여러분한테 보여주기가 좀 몰골은 좀 이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서 메시지가 있어서 같이 잠시 나눴으면 좋겠어요. 한번 틀어주십시오. 하나님 만민을 위해 길을 떨지 않는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셔요. 이사야 62장 10절에 만민을 위해 길을 떨라고 하셨는데 만민을 위해 길을 떨지 않는 죄를 회개하라고 하셔요. 저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온 사람들이 만민을 위해 길을 떨지 않는 죄를 회개하라고 하셔요. 이사야 62장 10절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여 돌을 제하고 만민을 위해 길을 떨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를 회개하라고 하셔요. 만민을 위해 길을 힘써서 떨어야 하는데 떨지 않는 죄를 회개하라고 하셔요. 만민을 위해 길을 떨라고 하셔요. 만민을 위해 길을 떨지 않는 죄를 회개하라고 하셔요. 다 회개하세요. 다 회개하세요. 다 회개하세요. 만민을 위해 길을 떨지 않는 죄를 회개하시고요. 이 주 전에 우리가 그 금요일날 새벽에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열어주신 것 같았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금요일날 저녁부터 부흥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전국에서 여기 1층에 다 7층에 들어올 수가 없어서 또 8층으로까지 사람들이 가고 그리고 토요일날 주일날까지 세계 인구가 지금 78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8억이 믿는다고 할지도 믿는 사람들이 8억이 안 돼요. 그럼 만약에 8억을 믿는다고 해도 70억이 지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70억에 대해서 저도 주의 종이다 그러고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으면서도 참 너무나 무관심했던 저 자신의 우리나라 지금 뭐 선거라든지 그 다음에는 지금 이 국회가 21대 구성이 되고 자꾸 악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마음이 너무 아파서 새벽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한상을 보여준 거예요. 70억이 지옥을 향해서 가는 걸. 너 나라 법이 좀 그렇게 된다고 그리 마음이 아프냐. 나는 이 70억이 멸망하면서 가는 게
너무 아프다. 그리고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이 죄가 보통 악한 게 아닌 거예요. 그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고 그걸 있다고 믿고 그걸 평생에 전하는 목사가, 그리고 우리가 막 회개하고 진짜 그 70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솔직히 우리가 뭐 헌금을 작정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날 저도 여기 올라오면서까지도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근데 말씀 전하다가 그래서 우리가 작정을 한 게 얼마나 작정을 했냐면요. 와, 나도 기절을 상경 8,000조를 작정을 했어요. 우리 학생들은 상경 8,000조가 얼마나 되는지도 이해도 안 가죠.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한 70배가 되는 돈이에요.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한 500조 정도 되는데 그거 한 70배가 되는 돈이 상경 8,000조가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게 많다는 생각이 아니라 70억을 주님께로 인도하려면 이거보다도 더 필요하다. 그래, 이건 앞으로 장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돈이다.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작정한 게 그거는 이상을 위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또 일이고 한 230억 정도를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호 캐슬 그걸 한 200억, 또 거기 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거기 인테리어비가 얼마나 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인테리어비까지 계산해서 230억 이렇게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까지 사역을 하고 이제 병원에 왼쪽 귀 또 수술 안 하려고 그러다 계속 진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또 지금은 또 외국에 나갈 이제 이걸 수술하고 나면 한 2-3달은 비행기를 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외국에 못 나가니까 이 기간에 아이고 뭐 그냥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무슨 기수술하고 그래도 목사님 수술하고 어떤 분이 병원비를 또 줘서 병원비도 한 분, 두 분 내는 게 아닌데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집회까지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좀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내가 좀 할 것도 어느 정도는 했고 이제 가서 책을 좀 가져가서 책 좀 읽고 하나님 좀 뭐 수술하는 게 편하지는 않지만은 수술도 마치고 나면 좀 쉬고 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생각하고는 가벼운 마음으로 갔어요. 그래서 수술하고 아니 깨어났는데 무엇이 가운데 저걸 외친 거예요. 의사들한테도 막 제가 뭐 깨어나는데 그 호수를 이는 걸 입으로 이어가지고 그걸 이러는 게 오바이트가 막 하면서 막 회개하시야 뭐 때를 수주가 않는 죄를 회개. 내가 듣는데 내가 이상하더라고. 근데 이걸 거칠 수가 없어요. 막 계속 입에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간호사 보고도 막 때를 수주가 않는 죄를. 아니 이분들은 믿는 분도 아닌데 몰라 믿는지 안 믿는지. 아마 그 수간호사는 자기가 믿는다 그러더라. 제가 그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저기에 살죠. 저도 교회 다녀야 그러더라고. 하여튼 막 그냥 해댄 거예요. 이분들한테. 우리 아들은 상당히 마음이 좀 소심하거든요. 우리 자기 엄마를 닮아가지고 우리 아들한테도 얼마나 회개하라고 외쳤는지 우리 아들이 저 영상 찍어놓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당신이 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길래 새파랗게 질려왔냐고. 당신이 무슨 짓을 했냐고. 그래 놀래가지고 나도 잘 모르겠다 그랬는데 우리 아내가 막 뛰어와서 그래 당신이 뭐라고 그랬길래 아들이 저렇게 질려갖고 왔냐고. 그래 내가 이 영상 때문에 그런 건 줄 알고 영상을 틀어 보여준 거예요. 이거는 앉아는 정신이 깨나갖고 우리 아들 보고 찍으라 해가지고 찍은 거니까 앉아 누워갖고 그냥 그때는 누워가 그런 게 아니고 막 사람들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막 웃고 가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의사들은, 이 간호사들은 별 미친놈이 다 있네. 뭐 그랬겠죠. 하여튼 뭐라 그래. 그런데 제가 이걸 하다 듣다가 딱 생각난 게 저 표어였어요. 대루를 수축하고 만민을 이렇게. 제가 올해 저걸 표어로 정해놓고 정말 저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우리 교인들과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할 때 정직하게 내 안에 다가오는 게요. 5%도 그렇게 살지 않았구나. 5%도 저 말씀대로,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안 살았다는 게 아니라 저 말씀을 이루려고 진짜 대루를 수축하려고,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대루를 수축하려고 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만민을 위해 길을 들려고는 내 삶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할 때 5%도 그렇게 살지 않았구나. 저 말씀을 이루려고. 제가 저 말씀을 이루려고 집중을 했다면은 제가 11월 달까지 지금 살면서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저 대로를 수축하려고 만민이 볼 수 있는 깃발을 들려고 저 나름대로는 정말로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표를 정해놓고도 그냥 좋은 표를 하나 정한 거지. 정말 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했느냐? 그렇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5% 정도 살았다면 95%는 잠을 잔 거예요. 너무 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남아있는 삶,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 2주 전에 70억이라는 인구가 지옥을 가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이것도 못 주님 어떻게 하지요? 어떻게 하지요? 뭐 저 역시도 그렇고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아니 뭐 진짜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어, 그죠? 기가 막히는 거 이게. 제가 그런 말씀들을 전해놓고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뭔가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는 알겠는 거예요. 이전 방식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대로를 수축하는 것도 아니고 만민을 위해 깃발을 드는 것도 아니고 70억을 가로막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내게 전도했던 친구가 있어요. 요즘 이 친구가 진짜 정신을 차리고는 막 전도를 해요. 자기 교회가 개척교회래. 그래서 한 10명 정도 모이는데 자기가 이번 주 전도회가 3명을 데려가게 됐대요. 할렐루야. 대단한 거잖아, 그죠? 자기 교인 10명인데 이 친구가 진짜 지금 힘들어요. 그 저소득층 진짜 노숙자 생활도 6개월은 하고 완전히 다 죽어가는 걸 몇 년 동안 도와주다가 나도 도저히 더 도와줄 수 없어서 제가 그 살고 있는 고양시다 전화해가지고 이 친구 저소득층 만들어주라 그랬어요. 그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담당자가 콧방귀를 끼더라고요. 자기도 찾아가서 막 그랬는데 이걸 안 해. 그래서 내가 담당자 보고 그래서 전화해. 당신 이름 뭐고 전화번호 뭐냐고. 그러고 해주지 말라고. 그리고 내일 모레 이 친구가 죽고 나면은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날 거라고. 그리고 당신 이름도 그 밑에 들어갈 거라고. 그랬더니 그 구청의 담당자하고 동사무소 담당자 둘이서 막 얼마나 가서 열심히 도와주고 자기들이 다 해가지고 집도 주가지고
요즘은 내한테 연락이 안 와요. 연락이 안 와. 이틀마다 3일마다 내한테 연락이 와갖고 하도 날마다 도와달라 그러니까 나도 도와줄 돈이 없잖아요. 그 어떤 때는 연락이 와도 내가 바깥에 연락을 안 받아버려요. 그럼 문자가 와요. 저 이름을요. 저 본명이 현수야. 너는 밥 먹었니? 나도 한 끼 먹자. 근데 나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바빠도 다니면서 밥은 먹고 다니거든요. 그 말 들으면 또 와가지고 어떤 데 돈 없으면 10,000원도 붙이고 어떤 데는 20,000원, 30,000원도 붙이고 이걸 몇 년 하고 나니까 진짜 질리더라고. 그래서 도저히 이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 그러는데 더 도와줄 수가 없고 그래가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전날에 그래가지고 그 저소득층 됐어요. 또 몸도 아프고 혈액암도 있고 막 해줘야 돼 정부에서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정부에서 다 해주니까 요즘 연락도 안 해. 그런데 이제 또 힘을 얻어갖고 전도까지 요즘 또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부흥회 할 때 한번 왔어요. 우리 성도들도 봤는데 그래가지고 세명 전도했으니까 얼마나 잘했어 그죠? 내가 그랬어요. 야, 너 100명 너 교회 되면은 너 교회 잘한다고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교회가 100명 되는 게 꿈이 돼요. 그러면 잘한 거잖아 인간적으로는 그죠? 근데 너가 100명 됐다고 해서 70억의 일이 지옥을 향해서 가는데 그게 뭐 자랑할 만한 거냐고. 물론 100명을 만들어야 되지만 이 70억에 대해서 너도 잠자고 있다고. 그리고 대구에서 우리 기도사관학교 이 국가금식기도 할 때도 와서 말씀을 해주는 신목사님, 심영철 목사님이라고. 그 교회도 한 3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목사님들 열심히 목회를 해요. 또 제가 병원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참 얼마나 아프냐. 내가 아픈 거는 지금 문제가 아니고 목사님 지금 70억이 지옥을 향해서 가는데 목사님 뭐하고 있냐고. 목사님 교회만 300명 되면 되는 거냐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진짜. 아니 어떻게.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한 축기도 막아놨겠다. 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 70억에 대해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들한테도 그 이야기를 하고 우리 딸한테도 그 이야기를 하고 우리 교인들한테도 요즘 70억이 주고 가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고. 70억이 주고 가는데 지금 그 일을 그렇게 해야 되겠냐고. 지금 70억이 주고 가는데 꼭 당신이 지금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겠냐고. 그 일을 해야 되겠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 교회 안 다니는 게 다행일 거예요. 근데 뭐 성교회로 여러분들이 왔으니까 아니 여기 영상으로도 오늘 지금도 59분 들어와 계신데 아니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70억이 여기에 대해서 이 말씀이나 이 대로를 수축하고 만민을 길을 들라는 말씀이나 같은 말씀이에요. 저도 아직까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딱 답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와서도 이번 주도 거의 3일 지금 거의 제가 철야를 했어요. 의사는 제가 철야하는 줄 알면 발떡발떡 뛰실 거예요. 이분은. 목사님 안정해야 됩니다. 안정해야 됩니다. 이거 다시 탈라면은 수술한 것보다 더 못합니다. 수술했으니까 이제 안정하시고 제가 잠푹 주무시고 쉬십시오. 70억이 주고 가는데 뭘 쉬기는 뭘 쉬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철회하고 그제도 철회하고 그 앞에도 집회를 못 갔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도 이게 아직 12시 안 넘어가니까 오늘이죠. 새벽 2시부터 성령이 역사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2시부터 거의 5시까지 철회하시는 분들 기도해드리고 얼마나 충만하게 제가 만약에 이번 주일부터 레위기 말씀 성회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없었으면 오늘 저녁부터 또 부흥이 또 했을 거예요. 제가 와 진짜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리고 제가 토요일 날 지난 토요일 날 퇴원해가지고 집을 바라는 거 교회부터 먼저 왔거든요. 오니까 엘리베이터에서 요 밑에 바로 있는 6층이 이사가 왔대요. 6층이 전까지 비어 있었거든. 그래 뭐 이사 왔는 것도 그러고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장님이 왔던 것 같아요. 주일날 막 바로 뛰어올라온 거야. 그래가지고 뭐 좀 이분이 다일 찌른 것 같더라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걸 막 이분이 발딱발딱 뛰는 거야. 자기가 자기 이전에 있던 데서 절이 있어갖고 그것을 하도 시끄럽게 해서 도망왔는데 그 절부터 여기는 훨씬 더 시끄럽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 얼굴 못 봐서. 근데 우리가 또 화요고 기도회를 화요일 하잖아. 그죠? 오전 10시부터. 화요일 날도 막 뛰어올라와갖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분이 난리를 쳤는지 사장하고 다 와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쫙 기도할 때 밑에서 녹음까지 시켜서 그 소리 들리는 그래가지고 그 소리가 6층에는 바로 다 들린대. 그래갖고 수요일 날 제가 불려 내려갔어요. 뭐 그러니까 이분이 얼굴이 빨개가지고 막 이상한 교회가 그래 내가 이래 우리 이상한 교회 아니다고 우리나라 교단에서 제일 큰 데 속해 있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정상적인 교회라고 이상한 교회라고 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 보고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그런다 그러면 당신 기분 좋겠냐고. 처음에는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입에 이상한 교회라는 말이 붙어서 그냥 그래 그럴 때마다 내가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근데 결론 자기들이 나가든지 우리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지. 이 건물이 층간소음이 이렇게 하면 돼. 한 1억 정도 들여가지고 노래방처럼 리모델링을 다시 하면은 층간소음을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1억 들여서 하겠어요? 안 할 거예요? 그러면 나갈 거예요? 당장 그런데 어디로 나가요? 이제 겨울이 오는데. 그러면 내가 그래서 못한다 그래서 못한다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 애로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가 나간대. 뭐 그 사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장님이 협박하지 말라고 우리도 나갈 거 생각하고 한다고. 그런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기 생겼네 그랬더니. 그러니까 자기 보고 굴러온 돌이라 그런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선생님들도 있고
정상적인 사람들이나 그리고 교회라는 데는 목사가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요구 조건은 다 당신들이 이야기하는데 내가 가서 우리 교인들한테 다 물어보고 동의가 되면 협상은 그렇게 해야 돼. 그죠? 청와대 가서 뭐라 그러는 그 노회장, 총회장들이 가가지고 청와대 요구 다 들어보고 우리 총대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게 합의가 되면은 그거 들어주고 일단 요구사항은 들었으니까 그냥 와야 돼요. 협상을 그 가서 자기들이 아니 자기가 결정을 하는 것처럼 그러면은 그 막 분위기를 그러니까 가서 예 하고 나와갖고는 다 뭐 예배 드리지 마라 안 듣고 거기서 협상 요구 조건을 다 들어. 그리고 교회는 총회장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한다 되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래야 한다고. 나라 하나님이 종이고 심부름꾼이니까 대통령님이 요구하는 걸 제가 총대들에게 가서 잘 알리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래야지. 맞죠? 아니 종이 주인한테 물어보고 해야지. 맞아 안 맞아요? 아니, 그러면 자기가 권한이 없으니까 대통령이든 총리든 이래라 저래라 못할 거 아닙니까? 청와대 불려가도 예 대통령님 참 좋은 의견인데요. 제가 우리 주인한테 물어보고 와서 대답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와야지. 그럼 나도 밑에 내려가요. 우리 주인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한테 가서 내가 물어보고 합의가 되면은 어제 저녁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러더만은 새벽에 혼자 잠이 살살 오르겠네. 근데 저 맘에 여기 방음을 어떻게 해가지고 될 게 아니에요. 5천만 원 1억을 그래도 당장 나갈 그래서 올라와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철화를 또 한 거야. 기가 그렇든 말든 하나님 제가 대로를 수축할게요. 만민을 위해 길을 들게요.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아는 거는 있어요. 여기 이대로 있어갖고는 저 대로를 수축하고 만민을 길을 못 들어요. 지금 우리 기도사관학교에서 가지고 온 차마에도 지금 4대가 되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 4대 저 될 수 있는데 딱 다 돼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 차 가져오지 마라 그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선교에도 자꾸 차를 제가 이야기해 가져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지금 선교 한 20-30명 안 와요. 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 근데 이분들 보고 오라고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래서 여 밑에 차 때문에 우리가 욕을 되게 얻어먹었거든. 제가 내 불려가서 욕 얻어먹고. 그래 이제는 하나님 차 100대를 세울 수 있는 곳을 1차로 100대도요 많은 게 아니에요. 금방 100대 돼. 그래도 1차로 뭐 10,000대 세울 수 있는데 달라 소리를 할 수는 없고 내가 그 정도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 100대를 세울 수 있는 곳을 주세요. 할렐루야. 부산에서 100대 세울 수 있는 곳에 있으면 그래도 괜찮잖아. 그죠? 그것도 1차로지. 아니 조금만 큰 교회들요 100대 들어오는데 지금 다 수영도 교회도요 가면 주차가 난리예요. 난리. 조금 늦게 가면 주차할 데가 없어. 들어가갖고 몇 바퀴 돌다 나와가지고 수영도 교회도 봐 고기 찔럭찔럭 흔들어봐. 가본 사람들은 다 알아. 부정교회도 조금 늦게 가면요 주차할 데가 없어. 지금도 거기도 난리라.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그럼 어떡해?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 1차로 100대를 세울 수 있는 곳을, 그래가지고 어제 앉아 100대 세울 수 있는 곳을 내가 알아보라 그랬어요. 우리 리더들 보고.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 배 목사님이 저 알아봤는데요. 평당 1,000만 원씩은 달라 그러는데 100대 세우고, 그런데 뭐 사람은 얼마나 들어가야 되겠어요? 최소한 400명에서 500명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지금 우리가 확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도 우리가 근데 여기가 가득 차버리고 위에도 갔는데 하나님께서 대로를 수축하고 만민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수축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앞으로는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 1억 수 없는 영혼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거는 앞으로 또 할 일이고, 우리가 한 걸음 딱 더 딛는 데서는 한 500명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당 목사님이 1,000만 원 하는데 목사님 100평만 해도 10억인데 차를 100대 세우려고 그러면 최소한 3, 400평은 돼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어떤 분한테 그러니까 돈이 있냐고 묻더래요. 돈을, 현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고. 그래서 내가 아침에 배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돈은 무한정 가지고 있다 그래라. 돈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500명이 들어갈 수 있고 차 100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러니까 100대를 세우는 게 감이 안 오잖아. 그죠? 공간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100명, 500명이 빡빡하게 들어가려고 그러면 실평수가 한 100평은 돼야 돼요. 100평 되면은 의자를 다 넣어갖고 아마 한 500명 들어가요. 이제 목사님은 그걸 그렇게 해봐서 알아요. 괜찮아.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그 장로님, 그냥 놔두세요. 괜찮아. 자, 괜찮아. 그건 네 영은 다 듣고 있어.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 같아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도저히 한 3, 40대만 세워도 안 좋겠습니까? 근데 3, 40대요. 지금 우리가 가져오는 것만 해도 3, 40대가 돼.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 1차로 그것도 100평, 100대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을 주시고, 우리가 500명을 그러고 앉아 철회하고, 새벽에 또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오늘 아침에 배 목사님 말씀 전한 날인데 제가 시간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12월 지금 1일부터 기도 사관학교 할까 하고, 그 다음에 주일 밤부터 부흥회 할까 하고, 하나님이 진짜 이번 레위기 부흥성회 때 하나님이 어제 저녁에도, 그렇게 오늘 새벽이지, 말씀을 줘서 제가 말씀을 제가 레위기를 수없이 읽고 이번에도 부흥회 할 걸 준비하는데, 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열어주는 게 또 완전히. 그래서 주일 밤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그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주일 밤에 다 오세요. 하여튼 그러고 이제 가가지고 잠깐 잤어요. 어제 잠깐 자는데 부산 진짜 그분은 마당발이에요.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12월 달에 이 부산 전체가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원로 목사님들하고 한 400~500명 식사도 하고 모이는데 저보고 말씀을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들하고 막 원로 장로님들이, 제가 입에 좋은 말 나올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새파랗게 젊은 놈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입에서 좋은 말 안 나갈 것 같아서 제가 못한다 그랬어요.
솔직히 그 날짜는 제가 비어 있는데 다른 데 집회가 잡혀 있다 그랬어요. 왜 원로 목사님들 가서 들 쑤셔 놓으면은 온 부산시내 소민을 그 미친 놈, 이상한 놈 한 놈 돈 앞다 놔가지고. 그래서 내가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솔직히 그 날짜에 내가 다른 게 없는데 다른 게 있다 그러고, 목사님 부산시내 좋은 목사님들 많은데 다른 목사님 세워서 하세요. 그러고 거절을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저 대로를 수초가 만민을 위해 길을 들라는 이 있잖아, 그죠? 500명 모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차 100대 세울 수 있는 거. 할렐루야. 이게 내 머릿속에 매우 저녁에 기도하던 건데, 새벽에. 그래서 장길의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이 요구하는 거는 내가 거절을 하고, 목사님 한 500명 모일 수 있는 요즘 어려운 교회들도 많이 있다는데, 그 다음에 한 100대 세울 수 있는 거 좀 알아봐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곳이 있기는 있는데 제가 한번 알아보고 전화를 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길에 전화를 끊고 한 5분 뒤에 전화가 다시 왔는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곳이. 할렐루야. 그것도 부산 시내 안에. 그래갖고 거기 번지수하고 달라 그랬어요. 저거 그래가지고 네이버에 딱 쳐보고는, 위치를 보고는 와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가 딱 잘 하면은 빡빡 들어가 한 500명 들어가겠고, 리모델링을 다시 하고 고쳐야 되지만은 진짜 100대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배 목사님하고 가보고 왔어요. 배 목사님, 이거 기적이다, 기적이다. 부산시내 이런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노? 와, 흥분이 되는 거예요. 1차로 그랬어요, 1차로. 그런데 기절할 준비하세요. 기절하면 안 되니까 오늘 다시 말씀에 돌아가 봅시다. 5절부터 이 8절까지 지난번에도 한번 봤잖아, 그죠? 자, 5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11장 5절 8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은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벗됨을 인하여서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무슨 말이냐? 저는 들은 분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내가 시켜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기 친구가 여행하던 중에 며칠을 굶고는 기진맥진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앉아 밤늦게 왔는데 밤 그 12시가 다 돼서 왔는데 지금 먹을 것을 안 주면 이들이 굶어 죽을 수도 있겠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먹을 돈이 없어. 먹을 음식도 없어. 그럼 자기도 겨우 앉아 한 끼를 먹었는데 그럼 뭐 친구들 그 3명 굶겨 죽여야 돼요. 그럴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런데 자기에게 진짜 부자 친구가 있는 거야. 그런 양식이 진짜 많아. 또 그 부자 친구는 마음도 좋아. 그러면 가서 그 부자 친구한테 구해야 되겠어, 안 구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도 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밤 12시라. 그런데도 이 친구 3명이 굶어 죽으니까 놔두면 돼요, 안 돼요? 가야 되고, 그죠? 갈 거죠? 고개 끄덕거리는데.
그래서 진짜 간 거예요. 밤 12시가 돼서 가서 친구 집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니까 야 누구 그래? 야 친구야. 우리 친구 3명이 왔는데 지금 뭐 이렇게 굶어 죽게 생겼는데 네 먹을 거 좀 주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야 그래 알았다. 근데 우리 아내가 누워서 우리 아내 성질머리 알잖아. 그리고 애들도 겨우 잠이 들어서 여러분 애 나가고 막 1시간 동안 이리 들고 하다가 겨우 잠들잖아. 그죠? 그러면 깨우면 안 되잖아. 그죠? 야야야 알았어. 그래. 내일 아침에 오면 줄 테니까 저녁에는 좀 그냥 가라. 우리 아내 성질머리 알잖아. 니 그래. 이 친구 갈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을 걸 구해가야지, 그죠? 근데 다른 대안이 없어. 다른 친구도 없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안 가고 계속 두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안에서, 야, 우리 안에 잔다니까, 지금. 애들이 이제 잠들었다니까. 아, 그래도 소용이 없어. 이거는 안면 몰수 계속 두드리는 거야. 그래서 이 안에 친구가, 내가 네 친구로서 주는 게 아니고, 네가 계속 두드리니까 그걸 강청하는 게 아니라 네가 두드리니까 내가 준다는 거야. 그래서 8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 벗으로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로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 강청함을 인하여 아니 안 주면 계속 이놈이 밤새도 두드리겠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생각이 나죠. 이 가부가 와가지고 계속 불의한 재판관에게 막 아침 저녁으로 자기 소원을 들어달라 그러니까 오늘 안 들어주면 내일 또 올 거니까 그죠? 기찬해서 들어준다 그래서 기찬해서 그 말씀이나 이 말씀이나 같은 말씀이에요. 주님은 이 친구보다도 훨씬 좋은 친구예요. 우리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아니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도 이런 강청하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는 이런 강청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9절에는 뭐라 그러냐면은 그 기도를 가르치고 내가 또 너에게는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차 100대 세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필요 안 해요? 여러분 구해서 안 구해서요? 안 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안 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이거는 정말로 있어야 돼, 안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안 나가면은 여기 5천만 원을 들이든 1억을 들이든 방음을 해야 돼요. 그래 안 하면 이 6층하고 공생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는 할 수 없어서 제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앉아 또 5대, 10대 있는 데 가면 지금 또 바로 또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죠? 또 주차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러면 10대를 구해가지고 하는데 30대 목사님 갔어요. 한두 달 되면요. 우리 30대는 갔어요. 입당 예배 드리면 30대 넘게 와요. 그러면 또 출당 예배 드려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입당 예배 드리면서 실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입당 예배 드리는 날 우리 출당 예배 드려서 그죠? 솔직히 여기 지금 우리가 3월 18일 날 이사 왔는데 1년도 안 됐어요. 근데 사장이 뭐라 그랬냐면 이 밑에 사람이 막 나간다고 엄포를 놓는 거야. 그래 나도 책상 딱 치면서 우리도 나갈 거 생각하고 하는 소리라고. 그러니까 옆에 사장이 기가 막히던데 나중에 결론 사장 6층이 나가든지 7층이 나가든지 뭐 알아서 하시고 둘이 싸우지는 마세요.
그 사장 입으로 우리를 나가든지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나간다 그러면 사장은 금방 돈을 내줘야 돼요. 할렐루야. 목사님도 갈 데도 없으면서. 그래서 제가 이게 불이 붙은 거예요. 하나님, 여기 솔직히 제가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1억을 투자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건물도 아닌데. 차 100대 세울 거 주세요. 그랬더니 올 정심 때 그래가지고 배 목사님하고 지금 가서 보고 온 거예요. 와, 가서 보고 차 100대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목사님 그냥 1월 1일 집회 여기 와서 하세요. 빨리 지금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우리를 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데요. 묶여 있는데도 목사님이 그만큼 일을 하셨더라고요. 진짜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은 연세가 거의 70이 가니까 우리 아내가 같이 갔는데 우리 아내가 영적인 사람. 그 목사님 보고 딱 정리를 해더라고요. 목사님은 이제 모세처럼 이걸 강야에서 40년 동안 이걸 준비를 하셨고 이제는 목사님 시대는 이제 점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목사님 길을 잘 닦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영적으로 우리 아내가 정리를 딱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완전히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개한 목사님이 이게 풀리면은 한 2, 3년 내로 풀리는데 천정부지로 이 값이 뛰는 거고 그러기 전에도 지금도 평당 한 500만 원은 받아야 돼요. 500만 원 받아도 거기보다 훨씬 더 안쪽으로 들어간 우리 민경호 목사님 아시죠? 그거는 훨씬 더 구석에 들어가요. 거기도 평당 400만 원, 500만 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부산시대고 평당 400만 원 내죠. 500만 원은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500만 원, 평당 500만 원 이야기를 500만 원은 받아야 된다고. 그래 안 하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평당 1,000만 원 이상은 충분히 받는 데이기 때문에 지금도 500만 원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뭐라 그러냐면은 사모님이 목사님 이거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하는 게 다 그냥 평당 250만 원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옆에 그 소개했던 목사님이 목사님 아니 엊그제 우리하고 이야기하던 거하고도 다르잖아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아니 그 목사님 저도 아는데요. 배 목사님 그랬죠 그죠? 옆에서 그 목사님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가격을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자기들은 기도했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기도한 거지. 자기들은 여기 지금 빚이 져 있고 이게 지금 세금하고 물려 있는 것 때문에 그렇지. 말이 안 되는 가격이에요. 근데 그 가격도 우리한테는 만만한 가격은 아니에요. 이게 1370평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대를 세울 수가 있죠. 머리가 돌아갑니까? 250만 원씩 하고 여기는 그 숫자 딱 하면은 뭐 숫자 딱 적어놓고도 다 이야기하니까 답이 탁 나오더만 그런 사람은 없는 겁니다. 얼마 나오냐면은요 34억 2,500만 원 나와요. 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란. 저는 이 숫자가 대충 그러면 머리에 떠오르거든요. 우리가 이거요. 목사님 그러니까 생각이 나죠. 목사님이 이것만 내가 이번에 내려가서 이 주인한테 그래서 이 경매 받은 주인한테 사장님이 경매 받기 전에 우리가 이거 솔직하게 경매를 받았던 거라고.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 합당치가 않아가지고 내가
물린 거라고. 그러니까 어느 대충은 알더라고. 그때 목사님이 많이 쓰다 해가지고 제가 34억 3천만 원을 썼거든요. 거기 500만 원 딱 빠지는 돈이에요. 와, 근데 100대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부산 시내에 그런 데가 없어요. 지하철도 들어가요. 여러분 얼마나 놀랄 이야기를 해요. 놀랄 거예요. 아니 이게 어제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대로를 수축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아주 작은 일이라. 그거는 아주 첫걸음 하나라. 100대 금방 수영도교에 100대 훨씬 더 세워. 그죠? 그런데요. 그 놀라지 마라 그랬잖아. 자, 구하라 그랬잖아. 그죠? 구하라 그러면 어떤다고? 주실 것이고. 여러분 믿어요? 자, 내가 마음이 급해요? 하나님 마음이 급해요? 그건 아셔요? 진짜요. 하나님이 급해요. 그런데 자, 100대 금방 차버려요. 우리 그거 가서 입당 예배 드리면 100대 넘게 와요. 지금 전국에서 올려 그러는데 그러면 또 이사 가야 돼요. 예? 그럼 100대 넘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지 마세요. 그 앞에 바로 앞에 한 1000대 정도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부산 시내에서 가장 차를 많이 세울 수 있는데 그렇게 수영로 교회도 1000대 세울 공간이 없어요. 그것도 공짜로. 우와. 그래 내가 우와 그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딱 내가 도면에 딱 쳐다보고는 우와 부산에 이런 곳이 있다니, 이런 곳이 있었다니. 그럼 아직 계약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어디 가고는 내가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계약하고 빠르면은 우리가 이를 집회를 그쪽 가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문제는 34억 2,5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별로 되지 않는 게 지난번에 우리가 부흥회에서 현실적으로 작정해 놓은 것만 230억 정도가 돼요. 내가 그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230억에 자기들이 달라는 건 얼마 안 되네. 훨씬 더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500만 원 달라고 그랬으면요 69억 정도 줘야 돼요. 그런데 그랬으면은 우리가 발을 물론 뭐 69억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지만은, 그런데 그분들이 절반만 지금 달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230억을 작정을 해놨잖아. 그죠? 여기도 거의. 그런데 지금부터 문제는 한 달 내로 그걸 하나님께 달라 그래야 돼요. 자, 만민, 대로를 수조가 만민을 위해 길을 들기 위해서 달라 그래야 되겠어요? 안 달라 그래야 되겠어요? 작정한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달라 그래요. 제가 그 다 명단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달 내로 내가 달달 볶을 거예요. 그런 사람 금식을 하든지 철야를 하든지 목숨을 걸고 기다려. 그래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안 주면은 하나님 우리, 그래서 배목사님하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근데 우리가 제일 첫걸음인데 거기 우리가 다 목숨을 걸어가지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거기 그린벨트 풀리면은 500평에 10층으로 지으려고 그랬대요. 거기다가. 500평에 10층을 지으면은 100평에 아까 빡빡 들어가면 500명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500명이면 2,500명이 들어간다는 거잖아. 그죠? 계산이 됩니까? 그걸 10층으로 지으면 어느 단계까지는, 그리고 부산 시내에서는 그런 걸 찾기는 힘들어요. 그 앞에 1,000대를 세울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앞에 6,000석 들어가는 홀이 있대요. 거기에서 목사님 그 건물에 소나무를 있었는데 그걸 1억 줄 테니까 팔아라 그러더래요. 그 소나무를. 근데 목사님이 1억을 받지를 않고 그 소나무 사진 보여준데 진짜 멋있더라고. 지금 그 소나무가 시가가 6억 정도 한대요. 그걸 기증을 했대. 거기다가.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는 가서 최우선적으로 쓸 수가 있대. 6,000석 있는데. 무슨 이야기나 하나님이 주려고는 하면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앞으로 우리가 대로를 수초가 만민을 길을 들려면 가다가 목사님 보고 그것 정도가 아니고 그 앞에 있는 9만 페인가 되거든. 그게 9만 페인가 되는 거기 진짜 멋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는 줘야 앞으로 우리가 이 대로를 수초가 만민을 위해 길을 들지. 아멘. 지금 1370평이 문제가 아니고 그 앞에 있는 9만 평. 근데 그거 우리 소유로 하려면 얼마나 돈을 줘야 되겠어요? 우리 소유로 하지 말고 놔두고 그냥 우리가 쓰면 돼요. 주차비도 안 받아 지금요. 주차 1,000대로 할 수 있어요. 꿈꾸는 것 같죠, 그죠? 저 목사님 만약에 가서 안 보고 와서 그런 이야기 하면 저 목사 미쳤다 그래. 오늘 영상으로 보는 분들이 도저히 그런 데가 있을까? 나중에 그러니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리모델링 이전에 하시는 분들이 왔고 오늘도 하는 분이 왔는데 내가 견적은 뽑아보라 그랬는데 최소한 해가지고 견적이 1,170만 원인가 나왔어요. 그렇게 해갖고는 방음이 다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한 분은 보니까 한 4, 5천 원 달라 그럴 것 같아요. 다 그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갖고 여기 있어도 주차도 안 되고 그렇게 해도 방음이 안 돼요. 그럼 있어야 되겠어요? 가야 되겠어요? 가는데 동의해요? 자, 왜 아멘 소리가 잘 가는 동의해요? 아멘. 그러니까 그 어떤 분이더라? 정가호 목사님이 동의하는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가호 목사님 그 내가 배웠는데 한번 해봐요. 자,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자, 가는데 동의하는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아니 손 안 드는 사람은 안 가고 싶은 거야. 자, 두 손 빨리 드세요. 끝까지. 자, 내가 내리라 하기 전까지. 자, 두 손 들고 아멘. 자, 다 들었죠? 동의하는 사람만 손을 내리고 동의 안 하는 사람은 계속 들고 있으세요. 장로님 계속 들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다 동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게 믿음인 거야. 우리가 작정한 돈을 하나님 주십시오. 작정한 돈을 주십시오. 아니 우리가 그때 작정을 안 해놓고 지금 작정하려고 그러면은 저 목사님이 또 막 그런데 우리가 6층 이사 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러니까 앞서서 일을 행해서 그죠? 하나님이 앞서서 일을 행하고 뒤에서 호의한다 그러는데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날지 나도 모르는 거예요. 또 이렇게 급하게 우리도 나가야 될 거라는 건 저도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그죠? 아니 내가 수술하고 깨나다가 저걸 외칠지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인도다. 하나님. 그리고 그거 놓치고 나면은 어디 교회에서 한번 보고 갔대요. 장로님들하고. 그래서 제가 오면서 우리 배봉사님하고 그 교회 장로들하고 가서 의논하고 그래갖고 물 건너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장로들하고 의논하고요. 근사들하고 의논해가 될 일이 아니에요. 사람 본능적으로 자 우리 강한동이 있을 때도요. 그 주인이 나가라 그러는데 우리가 안 나가고 싶어가지고요. 얼마나 억울해가지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 주인이 강밖에 안 쫓아냈으면 여기 절대로 안 왔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요 주인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여기 주차장도 옆에 좀 더 주고 그랬으면 우리 절대로 안 갈라 그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안 가려고 안 좋아하고 있으니까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불 기둥이 떠오르는데 안 갈라 그러니까 6층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6층이 사장님을 보고 이건 타협 발점이 아니다. 적당히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 전에 내가 그랬어. 그 6층 사장 오기 전에 우리는 주차장 때문에 해도 안 된다. 이제는 소리를 안 지르고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는 제가 그래서 우리 공목사님 보고도 마음껏 하라 그랬어. 그죠? 오늘 또 그래서 드럼 쳐야 되는 말, 드럼 쳐버리라 그냥. 아니 안 치고 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 안 하고 그래 안 하다가 될 일도 아니에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찾았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빨리 하실 그 새벽기도 마치고 어제 저녁에 얼마나 역사하는지 그리고 아침에 그래도 밥은 줬어. 새벽에 마치고 집에 가서 잠깐 자고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갔다가 일이 바로 온 거예요. 아멘. 찾으라 그래서 찾았잖아. 그죠? 이제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어떤 문을? 우리 부자 친구 있잖아요. 여러분도 부자 친구 이름 아시죠? 아멘.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아니 그분은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떡 3덩이 한 덩이가 얼마인지 제가 가르쳤죠. 우리 리더들한테 한 덩이가 10억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 리더들은 10억씩 썼더라고. 3덩이만 빌리면 돼요. 30억. 그죠? 앞으로 더 덩이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다 써먹을 건 아니잖아. 그죠? 이번에는 3덩이만 빌리면 돼요. 이분은 준다 그래서 안 준다 그랬어요. 자, 이게 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이분이 우리 친구 말씀이에요? 저 말씀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아니, 그분이 약속했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12시간 지금 넘어가는데 지금 문을 두드리는 거야. 언제까지? 줄 때까지. 안 주면 안 가는 거야. 오늘 끝을 내야 돼. 그죠? 그래 내일 이제 오늘 12시 넘었으니까 오늘 계약을 하죠. 아니 저 장로들이 뺑 돌아가지고 와서 계약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계약을 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5시까지 두드려가지고 이제 12시 넘었으니까 5시까지 두드려가지고 떡 3덩이를 오늘 찾아야죠. 그러니까 지금 만민을 예결을 들려면 이건 시간을 오래 꺼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일
응답을 받고 오늘 이제 응답을 받고 내일부터 가서 거기 리모델링 할 걸 리모델링 해가지고 1일부터 그거 가서 집회하고로. 아멘. 기대가 돼야 안 돼요? 그래야지. 아니 뭐 100만 원도 없는 거고 1000만 원도 없는 거고 원래는 다 우리 아버지 거였어, 그죠? 아니 그럼 뭐 구하는데 뭐 아니 이분이 그랬잖아. 열어줄 때까지 보탬을 인하여서 안 줘도 강청함을 위해 준다고. 아멘. 정말 가슴 뛰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가슴 뛰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 우울증이 안 걸려요. 너무 재미없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울해져요. 가슴 뛰는 일을 해요. 아멘. 여러분들 가슴이 뛰어요. 이제 우리가 그 가슴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 바꾸요. 우리가 계속 하는 그 말이어서 그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 저는 제가 돈이 없는 걸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아니, 제가 돈이 있어서 하면 목사가 돈이 많아서 했다 그럴 거잖아요. 대구 가니까 대구 최고 큰 교회를 지어놓은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도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 목사님이 돈이 많아서 그래요. 그 목사님이 건축을 해가지고 돈이 많아가지고 그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돈이 많아서 그랬어요. 근데 내가 목사님 만나서 1시간이 안 됐는데 목사님 회개하라고 얼마나 내가 이야기. 목사가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제가 여러분한테 다 돼. 여기 돈 30억 있는 사람이 없어요. 10억 있는 사람도 없어요. 없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했다 그럴 거잖아요. 그죠? 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안 구하고 우리 친구한테 안 구하고 그죠? 그 사람 자꾸 쳐다볼 거예요. 그죠? 우리 건집사님이 30억 있으면 우리가 다 건집사님만 쳐다보면요. 건집사님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건집사님 30억 없는 걸 감사해요. 그죠? 우리 최은국 선교사님 그 회사 지금 잘 되고 있으면 여기 앉아있으면 진짜 부담스러울 거예요. 조 목사가 지금 30억 내보고 내 나라 가는 소리냐 이런 식으로. 근데 없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근데 없는 게 감사한데 문제는 구해야 돼. 하나님께. 그래 구해가지고 나타나야 영광이 되는 거지. 이 친구가 가가지고 막 두드리다 손이 아파가지고 손이 아파서 너무 힘들어 친구가 안 주던데 그냥 와서 그러면 친구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 친구들이 굶어서 지금 세계가 70억이 영적으로 기갈에 빠져서 그죠? 죽어가는데 우리가 그래서 30억이 큰 돈이 아니에요. 지난번 제가 이야기했죠. 아마존 설립한 사람 로즈 베조스. 로즈 베조스가요. 그러면 안 되는데 돈이 많아서 하여튼 이혼을 하게 됐어. 근데 그 아내가 이름이 맥켄지인데 맥켄지가 얼마를 구했냐면은 40조를 구한 거예요. 근데 이 로즈 베조스가 40억을 이혼 합의금으로 줬어요. 40억이 아니고 40조를. 내가 그걸 보고는요, 병원에서 얼마나 해결가 되는지. 이 맥켄지라는 여자, 이혼하는 여자, 그 여자만큼도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이 누군지를 알아, 그죠? 자기 남편이 누구라고요? 아마존 설립자 로즈 베조스예요. 이게 지금 세계 기업의 주식의 1위예요.
아마존 주식을 17.3%인가 가지고 있다. 로저 베조스가. 그거 4분의 1을 준 거야. 4%를 아마존 주식 4%를 이혼 합의금을 준 거예요. 거기에 얼마나? 3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40조가 되는 거예요. 이건희가 평생에 돈을 모았던 게 자기가 개인적인 재산이 15조였는데 이혼 합의한 이혼하는 이 여자가 40조는. 그런데 이 여자가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 자기 남편이 누군지를 아는 거야. 남편이 돈이 얼마나 있는지를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40조를 구한 거야. 그런데 남편이 나하고 살아줘서 고맙고 나하고 이혼을 해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40조를 준 거야. 자, 우리는 남편하고 이혼 안 했잖아, 그죠? 우리 남편 누군지 아시죠? 그분은 40조보다 더 주겠어요? 덜 주겠어요? 우리는 이혼 안 한다니까요. 그럼 이혼 안 하면 돈 안 줘요. 이혼 안 해도 그분은 로저 베조스보다는 더 많이 줘, 그죠? 이해됩니까? 나 이거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맥켄지라는 이 이혼녀, 이 여자만큼 믿음이 없더라고. 문제는 이 여자는 자기 남편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그가 얼마나 부자인지를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구하더라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구해야 되잖아, 그죠? 맞죠? 그러면 우리는 그 여자보다는 최소한 더 구해야지. 맞죠? 그래 내가 신영철 목사님 그 이야기 하니까 가슴을 치면서 내가 회개해야지. 우리는 안 구하잖아, 그죠? 40조. 지금 뭐 30m 그러니까 지금 이 가슴이 절러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70억을 가로막을 수가 없어. 이 30억은 가뿐하게 뛰어넘고 가야 돼. 맞죠? 이거는 가뿐하게 뛰어넘어야 우리가 대로를 수초가 만민을 길을 들고 70억을 가로막지. 우리 서미연 목사님이 제일 많이 적어냈어요. 현실적으로. 내가 얼마 적었다는 말은 안 밝히겠는데 목사님 책임져야 돼. 할렐루야. 아니 이혼하면서 그 여자가 40조를 구하는데 그죠? 목사님이 구하니 절대로 많은 게 아니에요. 야 진짜 재밌는 거야. 김재호 선생님 눈이 딱 맞으셨다가 아니 그 여자가 이혼하면서 40조를 구하는데 결혼해주는 조건으로 지참금을 40조 달라 그래요. 그분한테. 맞죠? 내 결혼해드릴 테니까 40조를 달라 그러라고. 아멘. 예수님하고 결혼하잖아. 예수님 보고 40조는 달라 그래. 그럼 안 주려고 그러시면은 그래요. 아니 그 여자는 이혼하는데도 40조. 로저 베조스보다는 우리 주님이 훨씬 낫죠. 아니 그건 진짜 비교하는 게 신성모독이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은 40조보다 더 주겠어 안 주겠어요? 그렇죠. 저 뒤에 있는 우리 목사님이 진짜 내가 돈이 없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분 나름대로 엄청난 액수를 썼어요. 그래놓고 그 10분의 1을 현금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도 놀래서 목사님 그런 돈이 목사님한테 어떻게 있어서 했어요? 남편이 얼마 전에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보험금이 나왔는데 남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셔서 이 보험금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고 드린 거야.
와, 참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저도 그러더라. 우리 딸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요.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완전 진짜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곧 교통사고 합의금이 저도 타고 우리 아내도 타고 우리 찬미도 타고 3명이서 타니까 제법 되더라고요. 그래 1차로 우리 딸 시집 보냈는데 그거 갖고 썼어요. 와, 하나님이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우리 선교사님도 선교 가야 되는데 돈이 없네. 교통사고가 일어나 합의금 받아가지고 선교 간다. 하나님 재미있으죠. 구하면 준다는 거야.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거잖아. 어떻게? 열어줄 때까지. 열어줄 때까지. 이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이거는 시간을 끌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냥 오늘 내로 해결해 주세요. 오늘 내로 결제해 주세요. 우리가 가서 긁어버려야 돼. 카드를 가지고 긁어버리면 땅에서 긁으면 하늘에서 결제되리라 그래.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고 땅에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죠?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 묶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옛날에 쓰니까 천국 열쇠를 그랬는데 지금은 해도 천국 카드를 내게 주노니 땅에서 긁으면 천국에서 결제되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4억 2,500 긁어버리려고 그래요. 긁어버리고 여러분들이 안 구하면 내가 내 목숨을 근데 그거에 목숨 걸어가지고는 앞으로 이 70억을 하고 이거는 그래서 제가 목숨 걸 일이 아니고 가볍게 뛰어넘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합심해서 오늘 저녁에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저녁은 우리 이럽시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태산 같아. 그래서 오늘 저녁은 이것저것 많이 구하지 말고 하나님 34억 2,500 하나님이 기가 따가더라고. 34억 2,500 하나님 이건 시간을 끌 문제도 아니고요. 5시까지 결제해 주세요. 5시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합심해 기도하고 결제가 나면은 제가 정신을 차리고 오늘 계약금을 보낼 거예요. 하나님이 결제가 나면은. 그래서 오늘 저녁 여러분이 얼마나 어떤 식으로 기도하느냐 오늘 저녁 졸지 마세요. 조는 사람들은 다 일어나가지고 저 뒤에 서서 하세요. 서서 하고 졸면은 뺨을 하나 탁 때려주세요. 그러면 맞은 사람은 뺨을 돌려대야지. 화를 절대 내지 마세요. 이쪽 뺨도 한 대 맞고 잘 안 깨나잖아, 그죠? 그래서 이쪽 뺨도 때려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34억 2,500 1370평 250만 원씩 가니까 34억 2,500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뭐 여기 들어오면서 34억 3천만 원을 썼던인데 하나님이 주리를 남겨주잖아. 500만 원. 그리고 리모델링 비도 필요해요. 건물이 3개가 있는데 3개 다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숙소동, 본당, 그 다음에 대지에 또 있는 것도 3개 다 리모델링하면 멋있을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한 500명까지는 그러면은 거기서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아쉬운 소리 안 해도 우리가 당분간은 거기서 그리고 거기 넘칠 때 되면은 거기 500평 10층 올릴 수 있도록 그린벨트 풀릴 거예요. 그러면 주차장은 앞에 천대 그거 쓰면 돼요. 아멘. 오늘 결제가 나면은 내일 어딘지 제가 여러분에 가르쳐 드리고 오늘 저녁 결제가 안 나면 우리가 계약을 하고 공개를 하려고 그래요.
그걸 안 하면은 이게 삽시간에 지금 인터넷으로 이게 나가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나가는 분들도 오늘은 될 수 있으면 나가지 마시고 5시까지 기도하세요. 아멘. 밑에 아멘 이렇게 적어야지. 아멘 적으십시오. 그래가지고 진짜 우리가 기도하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가볍게 뛰어넘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200억도 생각했는데 근데 목사님이 그 스노우캐슬 200억짜리 거기보다 여기가 훨씬 낫대. 목사님 눈으로는. 거기는 진짜 나는 배 목사님 말을 믿어요. 공 목사님 떡 한 덩이는 오늘 저녁 구하세요. 뭐 아멘 소리가 뭘 좀 적네. 한 덩이 구하세요. 예. 그 목소리 놔뒀다 말 거예요. 오늘 저녁에 감지르다 건물 무너져도 괜찮으니까. 아멘. 역사할 거야. 우리가 이때를 위해서 우리를 주시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고 헌금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는 시간들을 또 우리가 지금 보니까 이 이야기까지 하고 필리핀에 그 김일로 목사님 선교센터 짓다가 지금 멈춰 있거든요. 자꾸 연락이 와요. 제가 1억을 작정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조아바람 목사에게 돈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그래서 돈을 5천만 원 넘게 보내줬어요. 그래서 한테 왜 오늘 그 뽑아가지고 얼마 줬는지 보내달라 했는데 왜 안 보내줘요? 오늘 또 직무 유기를 했구만. 얼마 보냈는지 확실히 액수를 뽑아요. 그래 나머지를 하나님 앞에 청구를 하지. 그리고 탄자니아도 자꾸 연락이 와. 학교를 초등학교만 해요. 초등학교 저번에 그 짓는데 우리가 돈 다 줬는데 그들이 졸업을 하니까 중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그래갖고 목사님 땅 골랐습니다. 목사님 옆에 올라갑니다. 계속 사진을 찍어. 그 말이 목사님 빨리 돈 보내세요. 돈 보내세요. 돈 보내세요. 그 말이에요. 아니 저번에 또 이성규 목사님 와놓으니까 아니 그 땅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렇게 진짜 멋있게 교회 지었잖아. 그죠? 아니 그랬으면 됐지. 유치원 다 건물돼 있는데 그 안에 피아노, 앰프 뭐 하는데 1,000만 원 필요하다고. 그럼 우리 공목사 보고 공목사 2억 작정했던데 그 중에 1,000만 원만 내한테 먼저 보내. 그래 내가 거꾸로 그러라 그랬어요. 1,000만 원 보낼 테니까 우리 센터를 위해서 그쪽에서 10억만 작정해. 그죠? 근데 내가 선교사들한테 제안을 해야 되겠다 싶어요. 어떻게? 우리가 선교사들을 돕는데 선교사들이 그 돕는 그 돈의 10분의 1은 한국의 어려운 개척교회들을 위해서 헌금해라. 당신들도 11조는 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하긴 하는데 당신들도 그 10분의 1은 한국의 개척교회들을 위해 우리 교회를 하라 그러면 또 저보고 우리 교회는 솔직히 안 해줘도 돼요. 한국의 어려운 개척교회들을 위해서 10분의 1은 선교사님 그게 합당해야 안 해요. 내가 선교사들한테 제안을 하고 싶어요. 자꾸 한국교회 어려운데 와서 돈만 자꾸 다오 하지 말고 진짜 돈 주면 10분의 1은 한국의 어려운 개척교회들을 위해서 헌금해라. 그게 맞지. 아니 당신들은 자꾸 가서 어떻게 보면 진짜 왕국을 짓는 것 같고 진짜 그런데 자꾸 없는 개척교회에 와서 우리 보고 자꾸 달라 그러면 진짜 내가 그래서 이 병폐 중에 하나가 그렇다. 선교사들은 어떻게 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거의 대부분이 선교사들이 조금만 사역을 하면요. 진짜 학교나 센터나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지었어요. 가보니까 차도 6대, 7대, 10대도 있는 분들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데 자꾸 개척교회 와서 자기들 지금 필요하다고
요즘 큰 교회들은 잘 안 해요. 근데 개척교회들이 자꾸 하더라고. 내가 보는 이건 뱅패 중에 뱅패다. 없는 사람들 돈을. 아니 물론 그쪽에 선교제는 계속 필요하니까. 근데 필요한 거는 나도 인정을 하는데, 근데 선교사들도 그게 10분의 1은 한국의 개척교회들을 위해서 섬기는 걸, 이걸 제도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도와주는데 그 10분의 1은 한국의 어려운 개척교회들을 위해서 거꾸로 헌금을 해라. 그리고 헌금하면은 우리가 도와줘야, 내 약속을 하고 이제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걸 앞으로 저는 선교사들 대회도 가고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많이 말씀 잘하거든요. 그걸 꼭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래야 서로가 기쁨을 알 수 있고 상처가 되지 않지. 제가 다니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와드리긴 도와드리는데 10분의 1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의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한국의 어려운 사역자들을 위해서 헌금을 거꾸로 해라. 그래야 하나님께 복이 되지. 서로가. 네. 그래서 제가 헌금을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우리도 지금 이걸 해야 되지만은 필리핀도 또 이선교 선교사도 또 탄자니아도 아예 우리가 지금 뭐 34억 이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헌금하는 이거는 우리가 센터 하는데 쓸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에스더는 가니까 매 저녁마다 헌금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필요. 그래서 저도 사례비 받았다가 그날 다 하고 왔어요. 아니 진짜 거기 필요한데 어떻게 해요? 나도 요즘 현금을 안 갖고 다니잖아. 그죠? 카드 가지고 그냥 다 쓰니까 돈이 없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 그거 들어가기 전에 사례비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 못 갖고 나오겠더라고. 그러다고 그걸 내가지고 뭐 세고 그러래. 그래서 봉투째 줘버리고 왔어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도 강사님 들어오면은 나갈 때 이런 게 아니고 들어오실 때 강사님들이 그걸 그냥 웃자고 한 소리고.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여러분들이 하는 헌금은 그렇게 쓰이기 때문에 하시고, 또 여러분 마음에 우리 센터도 해야 되지만은 나는 필리핀에 위해서 하고 싶다, 나는 탄자니아에 하고 싶다, 나는 인도를 위해서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봉투에다가 그렇게 써서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돈은 그렇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테니까요. 같이 주님을 한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야 한번 크게 불러도 돼요. 이제 동네 나가라 그래도 되고. 그래도 방음을 해놨기 때문에 잘 안 들리니까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